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와 또 기사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몇몇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이 시대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악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랑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고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으로만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사랑의 부재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바보일 것이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정확무오함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가르침,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고 그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셨던 그 세족식이 있었던 직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후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절대로 새로운 계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있었던 계명이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 이미 있었던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원래 있었던 이 계명 앞에 하나의 새로운 전제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혀 새롭지 않았던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전제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지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새벽 나눈 그 말씀에서 이미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수많은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열매를 넘치도록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정말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들 중에도 가장 밑에 속한 종들이나 하던 주인의 발을 씻어주던 그 행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세상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히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의 그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방식과는 그런 전혀 다른 세상 사랑이지요. 이 세상의 사랑은 어쩌면 이미 그 대상에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자격과 기준을 갖춘 대상들만 우리는 사랑을 하지요.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제한과 한계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절대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한계도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발가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죄로 가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비참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진짜 사랑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요. 그런데 놀랍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배신이었습니다. 팔리신 것이죠. 버림받으심이었습니다. 고작 은 30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팔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요. 놀랍지만 이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진짜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결과 마음에 드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살고 있냐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그 제자들과 같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구경도 해본 적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정말 많지요. 형편없고 엉터리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도 세상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제한과 한계로 가득한 똑같은 사랑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바로 거두어 들이셨겠지요. 괘씸해서라도 사랑을 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여전히 기다리겠지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다행히도 그리고 성경에 늘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에 대한 기준과 자격이 애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계와 제한도 없지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랑 얼마든지 그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늘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얕보인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제 경험상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배신으로 원수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쉽게 포기해 버리지요. 세상과 똑같이 그저 그런 사랑으로만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진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권면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받은 그 진짜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내 주변과 내 이웃을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 얕보이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이고 이렇게 여겨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 이 흐름, 이 풍조 다 아십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부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꿋꿋이 묵묵히 부단히 애를 쓰면서까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서로 싸우고 억압하고 제압하고 짓밟고 일어서는 거 당연하고 정답처럼 여겨지는 이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 나음으로, 더 많은 돈과 많은 힘으로, 그럴듯한 명함으로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거,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 드러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으로 다름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행하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진짜 사랑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도라는 것, 제자라는 것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그냥 저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주변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